성경 153쪽에 있습니다. 제 성경책 기준으로 153쪽, 신약 성경 15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로 35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받들어 봉독하고 마지막 35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떡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예, 맛있는 떡, 하늘로 내려온 떡,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이 떡이 어떤 떡인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맥추감사주일로 지켜서 이 인물별 성경은 다루지 않고 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은 맥추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려 해요. 그래서 감사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맥추감사는요, 사실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맥추감사절은 7월 첫 주에 드리는데, 우리나라에서 드리는 이 날짜가 7월 첫 주고,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그 광야 40년 지나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잖아요. 여리고성 들어가기 전에 그 요단강을 건널 때의 시기가 모맥 거두는 시기였어요. 모맥이 뭔지 아시죠? 그 보리를 거두는 그 보리 농사가 그 당시에 그쪽에도 있었는데 그 보리를 거두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우리 청산도는 제가 보니까 한 4월에 다 거두는 것 같은데 5월 아닌가? 어쨌거나 그 분야는 제 분야가 아니어서. 그런데 어찌되었건 간에 보통 한 7월쯤에 다른 데는 보리를 거두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는 걸 감사하면서 지내는 절기가 77절, 오순절, 맥추감사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 때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기로 보내는 건데, 우리나라는 보리를 거두는 시기가 7월 첫 주였나 봐요. 농사 짓는 분들, 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농경 문화 때 이 맥추감사절을 7월 첫 주에 이렇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현대교회에는, 사실은 도시교회에는 보리 농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맥추감사절을 저도 할 때마다 이게 맨날 보리는 저기 있는데 무슨 상관이지 도대체? 뭐 심지어는 어떤 애들은 맥추감사절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키자 그러면 맥주요? 이러는 친구도 있는데 이거 의미도 모르고 맥추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어찌되었건 간에 여러분, 이 맥추감사, 오늘날 현대교회가 지켜야 될 맥추감사의 의미는 지난 6개월
지난 6개월을 딱 중간이잖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처럼, 그리고 앞으로 얻을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6개월, 이 의미가 오늘날 현대교회의 맥추감사절의 의미다. 이렇게 신학자들도 그렇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추는 보리 걷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 6개월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 오늘 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내가 살아갈 6개월, 남은 6개월, 또 다시 달려가야 될 6개월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오늘 우리 청산교회가 드리는 맥추감사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년에 또 알려드릴게요. 네. 어찌되었건 간에 여러분, 우리 청산교회에서 드리는 맥추감사는 그런 의미다. 보리가 아니라 근데 의외로 이걸 모르는 교인들도 많아요. 그냥 맥추감사라니까 맥추감사 봉투에 헌금을 했는데, 지난 6개월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를 드리시기 바라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시는 예배,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감사잖아요. 주제가 어쨌거나 맥추감사니까 제가 감사에 대한 시를 찾다가 이런 시를 하나 발견했어요. 오늘은 시로 좀 멋있게, 우리 시인들 많잖아요. 좀 떨리는데 시인들 앞에서. 그래도 좋은 시가 하나 있어서, 감사에 대한 좋은 시가 하나 있어서 한번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려 해요. 저자는, 시인은 정연복 시인인데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런 시를 쓰셨어요. 제목이 시간에 대한 감사합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어제에 감사합니다. 추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에 감사합니다. 지금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에 감사합니다. 씨앗 같은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한순간도 건너뛰임 없이 영원으로부터 나를 찾아와 늘 함께 해주는 시간이 있어 삶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더없이 고마울 뿐입니다. 네, 아멘이 안 나와서 다행입니다. 네, 아멘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자, 이번엔 좀 아멘을 준비하시면서,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이 시간을 묵상하다가, 시간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바꿔봤어요. 신앙적 의미로. 아마 목사님도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예수님께 감사합니다로 제목을. 자,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지난 6개월 함께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추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냥 글씨 계속 띄워주세요. 처음부터. 네, 거기에는 PPT에는 없어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니죠.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왜요? 지금 심장을 뛰게 해주셔서, 뛰고 있기 때문에, 또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한순간도 건너뛰임 없이 영원으로부터 나를 찾아와 늘 함께 해주셨던 예수님이 계셔서 삶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더없이 고마울 뿐입니다. 네, 아멘이죠. 여러분, 훨씬 와닿죠? 제가 개인적으로 해석할 때는 이런 의미의 시를 쓰신 것 같아요. 정연보 목사님이. 그래서 정연보 목사님 번호를 제가 몰라서 허락 안 받고 그냥 게시를 했어요. 자, 어찌되었건 간에 여러분, 우리에게 또 지난 6개월을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살아갈 6개월 또 힘차게 감사하며, 지난 6개월도 감사했듯이 앞으로 6개월도 감사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6개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그러면 우리는 이 6개월 동안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오늘 맥주 감사인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어떤 힘을 가지고 또 이 어떤 은혜를 가지고 또 이 6개월을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한번 살펴보다가 오늘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은 그 앞에 6장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있어요. 다 아시죠? 오병이어?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오병이어 네, 5개. 네, 이게 애기 도시락이었다는데 이거를 5천 명이 모여가지고 설교를 듣다가 그냥 저녁이 된 거예요. 아니, 식사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배고픈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그 도시락을 어떤 아이가 헌물을 해서 그걸 축복했더니 그걸 띄워줘라 예수님이 그래서 띄워줬어요. 이렇게 띄워줬는데 여러분 나머지는 믿음으로 상상하시기 바래요. 띄워주는데 또 있어. 영화 보니까 그래요. 띄워주는데 또 생겨. 그래서 5천 명이 먹고 12광주가 남았대요. 그런 표정으로 보시면 제가 힘듭니다. 예, 오병이어로요.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 아이 뭐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뭐 오병이어, 어떤 사람 오병이어는 정말 별거 아니죠.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신비한 거고 기적인데. 자, 그럼 오병이어가 있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식민지 체제였잖아요. 로마의 식민지에 있다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든 때였어요. 로마의 식민지에 이스라엘이 식민 통치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로마에도 세금을 냈지, 유대에도 세금을 냈지.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정치인들이나 종교 지도자인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만 배부르려고 하고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예수님 나타나서 막 떡을 띄워주고 막 먹을 게 생기는 거죠. 기적이 눈앞에 나타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으로 삼자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아직 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아니고 죽어주러 오셨는데 그래서 피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제자들 바다로 갈릴리 바다 먼저 보내고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반대편 디베라의 바다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도 바다를 걸어서 그 제자들 풍랑 만났을 때 만났고 아시겠죠? 어딘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났는데 또 바다를 건너셨잖아요. 야, 그런데 이 또 무리들이 막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무리들이 난리가 난 거죠. 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 무리들이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알아서 믿어서 온 게 아니라 또 기적 받고 싶어가지고 또 기적 능력 받고 싶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32절 같이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32절. 예,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오병이어에 따라왔던 무리들 앞에서 제자들에게만 하셨던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 진실로 진실로, 이건 2번은 강조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인데 진짜로 진짜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 여러분 그게 뭐예요? 만나잖아요. 만나. 그러니까 모세 때 내렸던 그 만나,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런데 그 떡을 모세 때만 준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 앞에서도 그 떡이 있는데, 그 떡이 왔는데 그 떡이 바로 하늘로부터 준 진짜 떡이다. 아침부터 떡떡거려가지고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떡입니다. 이게 원래 빵입니다. 빵. 원래 단어는 라이스 케이크가 아니고 빵이에요. 빵. 그런데 이 그들의 주식이잖아요. 이 빵은 이렇게 붙여가지고 화덕에 붙여가지고 먹는 난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빵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 더 넘겨줘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뭘 줘요?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만나 지금 백성들은 뭘 찾아왔다고요? 또 빵 달라고, 기적 일으켜 달라고, 막 엄청난 일 있게 해달라고 이러고 찾아온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우리 먹고 살게 해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우리도 좀 기적 좀 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또 막 그냥 예수님 막 인생이 잘 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건 아니건 이건 관계도 없고 기적만 주면 된다.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마치 1500년 전에 모세 때 만나 내렸을 때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그런데 그 만나를 찾는 것처럼, 기적 찾는 것처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너희가 먹어야 될 떡은 그 떡이 아니라는, 그 빵이 아니라는 거예요. 빵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빵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오늘 너희가 먹어야 될, 진짜 너희 인생에 풀어야 될 힘을 얻는 양식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건데, 그 양식은 뭘 주는 거라고요? 생명을 주는 양식이다. 근데 그 양식이 누구라는 거예요? 31절. 하나 더 넘겨줘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 것 같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그 만나가 누구냐? 넘겨줘 보시면 35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넘어가고 35절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떡은 식당에 없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떡은 예수님,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그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영원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함께 해주시는 우리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먹어야 될, 이 땅에서 먹어야 될 진짜 양식이다, 진짜 떡이다 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참 세상은 점점 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대부분의 전쟁을 보면요, 여러분 전쟁을 왜 합니까? 여러분 전쟁을 안 하고 계셔서 잘 모르지만 여러분 전쟁을 하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왜 하는 것 같아요?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솔직히 말해서 너 나한테 기분 나빠? 해가지고 전쟁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 다 전쟁하는 전쟁들은 다 뺏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그런 총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이 세상은 요즘 어떤 전쟁이래요? 경제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부를 더 많이 창출하느냐의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옛날에 책에 보니까 쩐의 전쟁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쩐의 전쟁. 쩐의 전쟁.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뭐를 얻기 위해 가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이 축적하고, 더 많이 부를 누리고, 더 많이 갖고. 왜 그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축적하면 행복해요? 우울증이 해결돼요? 자식이 내 말 들어요? 여러분, 통장에 돈 많으면 자식이 내 말 들어요? 들을 수도 있겠다. 돈 줄 때만. 예전에 김포에 개발이 돼가지고요. 제가 김포에서 사역했는데, 김포에 검단 쪽에 계신 집사님이 땅을 많이 가진 건 땅밖에 없으셨는데, 그게 갑자기 개발이 돼가지고 100억을 받으셨어요. 100억을. 별로 안 놀래. 우리 교회는 무슨 얘기를 100억. 와, 나는 전 1억도 없는데 여러분 100억을 받았다니까요. 주여에 100억. 와. 그런데 그분이 평소에 쓰지를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여전도회 예비를 한 번에 여전도회가 싸움이 났어요. 여전도회 예비를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리자가 했다가 싸움이 났어요. 그분 때문에. 그분 5,000원, 10,000원 너무 많다. 100억 가진 분이. 그래가지고 못 올렸어요. 그런데 그분 자녀들이 찾아오는데, 그러면 맨날 하는 얘기가 그래요. 또 1,000만 원 가지고 왔다. 3,000만 원 줬다. 자녀가 오면 뺏기는 거예요, 그냥. 당신은 맨날 뭐야 이거, 나팔바지가 아니라 몸빼바지 입고 맨 그냥 농사 옷이 더럽다는 건 아니지만 맨 그런 차림으로 하시면서 평생 자기를 위해 쓰지도 못하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러분 막 통장 많아지고 부자 되고 막 요즘 뭐 얘기하면, 여러분 높은 자리 올라가면 많은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잖아요. 기업에 가면 막 빨리 승진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대기업에서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옛날에 한 15년 전에 만년 과장이 복 받은 과장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승진하면 잘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통장에 돈 많이 쌓이면 행복해지냐고요? 남편이 잘하냐고요? 이상하네, 분위기가. 아내가 잘하냐고요? 반찬은 달라질 수 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걸 많이 봤어요.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거를 위해 일생을 바치잖아요. 자기도 못 쓰면서. 그러면서 맨날 힘들어 하잖아요. 또 상처받고. 지금 예수님한테 찾아온 사람들이 딱 그런 그룹이에요. 또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뭘 찾는 거예요? 떡 달라고, 우리 부자 되게 해달라고, 잘 나가게 해달라고, 세상에서 좀 높여달라고. 여러분, 그거 받으면 그때는, 그 순간은 행복하죠. 와, 합격했네. 그게 영원한 행복을 주냐고요? 내 속상함을 위로해 줄 수 있냐고요? 내 억울할 때 도와줄 수 있냐고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무슨 떡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요? 떡으로만 해결되는 줄 알고 살아요. 떡으로만. 밥만 먹는 걸로 해결이 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세상도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뭘로 살아야겠냐고, 이 땅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떡으로만 살면 되겠냐고요. 떡이 더 중요하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말 동의하세요? 떡 없어도 돼요? 통장 잔고 영원이어도 돼요? 와우. 저희 교회는 제가 조심히 정말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수준이 너무 높으셔가지고 여러분 이게 아멘이 안 되는데 아멘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러면 우린 예수 믿으면 그러면 뭐 맨날 가난하게만 살아요?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삶이 행복하냐고요. 삶이 가치가 있냐고요. 하나님 보시는 가치로 사시냐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냐고요. 그 얘기예요. 믿는 자로서 아름답게 사냐고요. 또 있든지 없든지 정말 건강하게 사냐고요. 있을 땐 막 있다 돈 들어왔다 그러고 제 표정이 너무 이상했나? 여러분 없을 땐 뭐 이러고 있고. 그건 너무 비참한 인생 아니에요? 돈 있으면 그 순간은 행복해지고 돈 없으면 너무 비참한 인생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꿔서 생명을 주신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보석 같은 어떤 대체 불가능한 귀한 한 영혼들이신 거예요. 자부심을 가주셔도 돼요. 누가 구박하면 쳐다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하세요. 입으로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데 속으로. 여러분, 자,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먹어야 될 떡은 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 하는 자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그러면 이 땅에서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생명의 떡. 여러분 이거 노래로도 나왔잖아요. 생명의 양식을, 거기까지만 할게요. 했잖아요. 앞에만 연습했어요. 그거 많이 유명한 곡이잖아요. 그 생명의 양식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가수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떡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어야 될, 너희들이 누려야 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짜 누려야 될 에너지는 나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얻는 혜택은 뭘까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첫 번째 뭐래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 할렐루야. 결코 줄이지 않는 은혜가. 두 번째,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런 능력을 이미 예수님이 주셨다고요. 예수님 안에 이미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런데 왜 아직도 줄이고 있고, 아직도 왜 자꾸 예수님만 찾고 다른 데 가서 배고프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괴로워 죽겠다 그러고 목마르다 그러고 그러냐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한테 가면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땅의 떡은 뭐냐? 첫 번째 넘겨줘 보시면 여러분 뭡니까? 나오기만 해도, 예수를 믿기만 해도, 기도하기만 해도 결코
줄이지 아니하는 은혜를 줄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오는 자는, 내게 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오는 게 기도죠. 예배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누구 이우덕 목사 만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모인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시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별한 시간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게 예배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기도죠. 기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계속 이 만족함이 없을까? 계속 줄인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또 열심히 살아도 또 배고파. 또 열심히 누렸는데 또 너무 힘들어.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만 하지 예수님한테 나아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우리 청산교회 교인들이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목회 계획을 짜면서, 하반기 목회를 짜면서도 다시 한번 예배를 세우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기도와 말씀이에요.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거를 어떻게 적용시켜 줄까? 그거를 어떻게 살아가게 할까? 그게 제 목회. 저는 그것만 하면 저는 다 이룬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우리 교인들이 힘이 없고, 왜 조금만 상처받으면 넘어지고, 왜 조금만 열받으면 자빠지고, 왜 조금만 문제 생기면 그냥 무기력하게 넘어져 있고 아무것도 일어나지도 못하고.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뭐 하신대요? 결코 줄이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은혜가 체험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이게 체험되어진 분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 거고, 혹시 이런 체험이 예수 믿은 지 뭐 1년 이상 10년 이상 됐다, 한 번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한 번도 제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두 가지 혜택을 주셨다고요. 그 첫 번째 혜택이 뭐라고요? 기도로 나아가기만 하면 결코 줄이지 않는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절 11절에 보면 주기도문의 원문이 나옵니다. 9절부터 11절에 보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를 가르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습니까? 제자들이 물었더니 이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 나라도 있는데 뭐가 포함돼요? 일용할 양식이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다 준비해 놓으셨나요? 일용할 양식. 아멘. 여러분, 근데 이 일용할 양식이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6장 11절에 찾아보면 각주가 돼 있을 거예요. 뭐 1, 작게 2, 이걸 각주라고 그러는데 해석이 따로 돼 있어요. 원문의 해석이. 그 해석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이 일용할 양식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원문에는 내일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되어져 있어요. 내일 양식을 주시옵고. 다 알고 계셨나 보네. 나만 이거 발견하고 참, 와, 엄청난 얘기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데 무슨 양식을 구하겠어요? 일용할 양식?
오늘 양식 달라고 그러겠죠. 대부분 오늘 양식 주세요. 오늘 점심 저녁 뭐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먹을 게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걸 위해 사는 거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해야 될 양식은,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기만 하면 뭘 준대요? 내일 양식이 준비되어져 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처음은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막 엄청나게 복을 주셔서 막 됐는데, 또 나중에 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항상 인생이라는 게. 그런데 정말 어려운 순간이 오니까 여러분, 통장에, 재정에 딱 10,000원 있는 거예요. 10,000원. 뭔 얘기를 해야 반응이 일어나지? 100억 얘기해도 반응이 없고, 통장에 10,000원 있다는, 전 재산이 10,000원, 전 재산이, 한 달 재산이 10,000원. 그런데 사모가 너무 심각하게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가려고 그러는데 돈을 빌릴 데가 없더라고요. 이미 빌린 대로 빌려가지고 전화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때 조금 비참해봤어요, 목사로서. 그런데 여러분, 그런 때도 있는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 줄 알아요? 한 번도 줄이게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날 통장에 딱 병원 갈 23만 원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보냈는지도 잘 몰라.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 예화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땅에 떡 얻으려고 그렇게 사는데 그거 모아놓으면 없어지고, 그렇게 모아왔는데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렇게 모아도 만족함이 없고 행복함이 없고 또 모아야 되고, 너무 비참하잖아요. 근데 제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여러분, 내일 양식, 오늘 그러잖아요. 내일 양식.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가 준비되어 있대요? 내일 양식.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일 양식이 있구나. 나만 죽어라 저녁 밤새, 난 너무 비참하다. 정말 무능력한 가장이다. 내가 가장 맞냐? 별 생각을 다 했는데, 항상 우리 가족 중에 믿음이 제일 없는 게 저거든요. 항상 그래요. 의심병이 많아가지고. 책임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저는 그래서요, 개척할 때도 그랬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를 누렸을 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요. 우리 가족들도 다 알아요. 다 봤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뭘 주신대요? 결코 줄이지 아니하세요. 줄이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줄이지 않게 하세요. 힘들 순 있어요.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결코 망하게 하고 줄이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시길 축복해요. 두 번째 축복은 뭡니까? 믿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제가 예전에 어떤 분 만났는데, 제가 뭐 누구라고 직분은 얘기 안 할게요. 아주 가까운 분이었는데, 막 목회할 때 사무실에 들어오더니 막 그냥 막 보니까 얼굴이 여기까지 빨개졌어. 열받아가지고, 뭐 때문에 열받았는지 막
여기까지 빨개지셔가지고 딱 들어왔어. 그러더니 막 냉수를 막 릴렉스 쉬라고. 근데 여러분, 그게 물 먹는다고 해결이 돼요? 물 먹는다고 해결이 되냐고요. 계속 갈증이 나는 거예요.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마름은요, 인생의 이 목마름은 남편도 몰라요. 아내도 모를 수 있어요. 자식은 더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목마름이 있다고요. 이건 누구도 해결 못 해줘요. 그런데 이 목마름이 너무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터져버리는 거예요.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이미 해결해 주셨다고요. 이미. 예수님께 나오면,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단 조건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목마른 일이 있습니까? 믿으시기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 목마름이 시원함으로, 누가 그걸 시원하게 해주겠어요? 어떤 유명한 병원에서 그걸 시원하게 해주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몇이나 되겠어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상황이 몇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을 찾으면 여러분, 목마름이 해결되어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뭘 배웠대요? 사도 바울이요, 온갖 고난 겪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많이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난 똑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데 왜 그 은혜가 있어요?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었더라.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다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양식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의 양식 예수가 되길 바래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가 되길 바래요. 여러분, 기도의 양식이, 여러분 또 사업의 양식이, 힘이 예수가 되길 바래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제가 준비한 떡입니다. 오늘 하반기는 이 떡으로 살자고요. 예수 떡. 계속 떡떡거려서 죄송합니다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주셨잖아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결코 줄이지 않게 하시고, 두 번째,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해주신다고 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영원히요, 영원히. 우리 청산교회 성도들이 그런 예수를 누리고, 충분히 누리고, 땅에 좋은 음식 먹는다고 이거 오지 않잖아요. 막 20만 원짜리 스테이크 먹는다고 오지 않잖아요. 유명한 레스토랑 간다고 해결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면, 그게 내 양식이 되고 내 마음의 양식이 되면 엄청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이 하반기 되어주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떡이 되어 주셨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이제 7월부터 6개월 또 시작합니다. 오 주여, 지난 6개월도 은혜 주셨는데 앞으로 하나님 살아갈 6개월, 주님 생명의 양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코 줄이지 아니한 은혜로,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산교회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